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대림절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내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주실 말씀들을 상상하며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예,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에 노래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 지존하신 주님이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만국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그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평화 평화가 주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할 때 율동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안 하시죠?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찬양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한국에 부흥이 있으리라 한국에. 아멘. 할렐루야. 부흥이 있으리라 한국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이번에 부흥이 있으리라 통영에. 할렐루야. 부흥이 있으리라 통영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통영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할 때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통영의 한국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흥이 우리를 포함하여서 우리를 뛰어넘어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열방과 모든 민족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신약 성경 91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좁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자기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첫 번째로 딱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면서 외쳤냐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누구 힘으로?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자기들이 원할 때는 다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만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의 길이었지만 고생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400년 만에 외치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야, 광야에서 누가 나왔대?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맞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예언자도 가르치는 자도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왔으니 그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과 동일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고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만에 외치는 소리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참 착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고 거칠게 말씀해요.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회개하겠다고 나오는데 잘합니다, 참 착하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 왜 그럴까요? 원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입술로는 나와가지고 회개했다 그러고 세례받았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백성이다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삶을 가만히 보면 저게 택한 받은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백성이 저렇게 살아야 돼? 손가락질 당하고 핀잔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자신 있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 말과 행실이 다르고 세례는 받았으나 세례받은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한다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한 번 더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에 던져지면 형체도 안 남아요. 형체도 안 남아요. 좋은 열매 맺는 건 알곡이라 그러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쭉정이라 그래요. 알곡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쭉정이 되는 신자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던져져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불사르게. 세례 받은 거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거 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 하고 불에 던져지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입술로는 교인이라고 그러고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직분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삶이 직분자다운 세례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례 요한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알곡하고 쭉정이는 겉은 비슷해요. 생김새도 똑같고 잎사귀도 똑같고 똑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겉은 같은데 속이 달라. 속이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알곡은 거두면 주인에게 기쁨이 되지만 쭉정이는 거두면 주인한테 손해만 됩니다. 인건비 손해 나가지, 그거 터느냐고 노동비 수고 나가지, 쭉정이 터는 데는 손해만 되지만 알곡은 기쁨만 되는 거예요. 또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면 알아요. 후 하고 던져버리면 알곡은 밑으로 훅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그런데 날아가는 것이 요란해요. 빈 깡통 소리가 요란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후두두둑 후두두둑 할 때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 야단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쭉정이에요. 불에 던져 사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심어보면 또 달라요. 똑같은 씨인 줄 알고 심었는데 알곡은 싹이 나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그런데 쭉정이는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금년에 잘하려나?
없어요. 내년에는 잘하겠지? 없어요. 쭉정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불에 던져 사라질 것이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물어요.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병들도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던져져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세례 요한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이요 질책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직분자라고 말을 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먼저 믿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본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는 있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되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바로 오늘을 질책하는 우리의 음성이요 나에게 들려지는 세례 요한의 꾸지람으로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라. 한번 다시 나누어 주라. 오늘 11절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저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누어 줘봐야 좋은 줄 알아요. 돈 하나님이 주신다고 모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모아두고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선교하고 굳이 하는 일들에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 돈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돈인데 그냥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하고 힘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직분을 줘요. 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직분자니까 말은 하는데 활동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직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직분 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들을 바에는 받지를 말아야지. 나누어 줘야 돼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자꾸 나누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누어 주라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마르키스 라파에트라고 하는 프랑스 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혁명 당시에 조지 워싱턴 장군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막대한 역할을 해요. 많은 돈을 그에게 주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 고향 땅 프랑스로 돌아가요. 그리고 원래 하던 농장주, 큰 땅의 농장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당시에 갑자기 유럽에 흉년이 닥쳤어요. 다른 사람들의 곡식은 다 쭉정이가 됐어요. 아무것도 그 속에 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라파에트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만 그 피해가 지나갔어요. 다 알곡이 찼어요. 가득 찼어요. 친구들이 달려와요. 야, 다른 데는 다 빈 쭉정인데 너네 집만 꽉 찼어. 너네 집만 꽉 찼어. 야, 지금 밀값이 얼마나 뛴 줄 아냐? 지금이 밀을 팔 때야. 지금이 밀을 팔아서 돈 벌 때야.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라파에트가 그 친구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밀을 나누어 줄 때야 하고 말해요. 말이 달라요. 야, 지금 빨리 밀을 팔아가지고 돈 벌 때야. 아니,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고 나누어 줄 때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누어 줌으로 혹시라도 잘 맺지 못하는 회개의 열매,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기 위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하라. 한번 다시 정직하라. 이거는 세리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말을 해요. 이거 부가되지도 않았는데 속여가지고 자꾸 받고,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받고 속이는 거죠.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직히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정직. 그리고 반대로 거짓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정직을 기뻐하시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서 8장 6절을 보면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을 해요. 정직하면 우리 집을 돌보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돌봐주세요. 우리 집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정직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누가 아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정직히 살면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사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신문과 보도 지상에 여러 가지 불륜이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데 앞장섭니다. 칭찬하는 글보다도 비난하는 글들을 더 많이 올려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3.1운동,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몇 년 전에 새로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쓰여진 일지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무라카미 헌병대장과 그의 부하인 다나카가 서로 대화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일지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합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하고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얘기를 하니까 다나카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야소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야소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선교 초기에 우리 조선의 교인들은요,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까지 야소교인들, 예수교인들은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간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정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봐도 돼. 저 사람은 안 따져도 돼. 정직해.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 강하게 어져 말하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야기할 때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따라합니다. 자족하라. 한 번 다시 자족하라. 오늘 14절 말씀 봤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신분을 남용하여 부를 취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군인들은요 보수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강탈해서 뺏어가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윽박질러서 주머니를 빼앗아 갔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철 따라 이동하는 오리떼를 인생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혹한을 피하기 위해 오리떼들이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동 준비를 하기 위한 오리떼들이 자기의 깃털들을 다듬어요. 그리고 배 안에 날아가는 동안에 음식들을 저장하기 위해 곡식으로 자기 배를 다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출발 시간이 됐어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른 새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러 하늘로 올라가는데 곡식이 맛있어서 아직도 다 먹지 못한 곡식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새가 있었어요. 야, 벌써 가냐? 아직 다 못 먹었어. 응? 아직도 맛있는 게 더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날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야, 이젠 좀 가야 되겠다. 아무도 없네 하고 날개짓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나르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어요. 그리고 날개가 추위에 얼어버렸어요. 결국은 한 번도 날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 이와 같이 됐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자족해야지. 자족하지 않고 욕심 부리다가는 이렇게 죽고 만다라고 현대인들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려가지고 만족한 적 있으십니까? 서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뒤에 등 대고 눕고 싶고요. 등 대고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게 되면 잠자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24평 아파트 그거 욕심냈는데 24평 아파트 되면 34평 갖고 싶고요. 34평 되면 40평 갖고 싶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하는 신앙이 돼야 행복한 삶을 살지 욕심 부리는 삶에는 어려운 죽음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학생인데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공부에 열심히 하는 게 니들이 할 일이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라. 그리고 컨닝하지 마라. 공부 못하는 친구, 가난한 친구 돌봐주어라.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토요일날 늦게까지 게임하지 마라. 게임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니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여인들 주부들에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이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부는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란다. 남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살림 잘하는 것이 먼저란다. 남편 퇴근할 때 집에서 맞이해주고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부의 본래 사명이란다.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건강을 챙겨주도록 해라. 자녀들 공부하라고만 들볶지 말고 너 자신부터 텔레비전 끄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물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쪽은 제가 그런 건 아직 못 봤습니다만 경로당에서 화투 치는 걸로 소일하지 말고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남들 흉보는 거 하지 말고 노인들이 잠이 없는 이유가 있으니 잠 없는 거 한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자손들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 시간에 기도해라.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묻더라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먹는 사람들의 것이니 잘 길러라. 내가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라 말씀할 것. 장사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은 남기되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라 라고 말할 거예요.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한 부류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파는 일로 생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빵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가난한 땅에 있는 빵이었지만 이들은 그 빵을 만들며 우리가 만드는 빵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드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 내가 만드는 빵을 예수님이 드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드니까요. 당연히 품질이 좋고 맛도 좋고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또 찾아오는 맛있는 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세요.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려면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례교인다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요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진 알곡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시끄러운 소리 나고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채워져 쭉정이와 같은 내 인생을 알곡된 인생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0년 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그런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변화가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우지만 삶은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말과 삶이 다른,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충무중앙교회 권사고, 내가 충무중앙교회 장로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다운지, 권사다운지, 집사다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쭉정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였음을 기억하며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알곡된 신자로 살게 해주셔서 있는 것으로 잘 나누어 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알곡된 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